한 구두수선공이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농부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었다. 이 구두수선공에겐 자기 집도 땅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구두를 만들고 고치는 것만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했다. 더구나 빵값은 비싸고 수공비는 쌌기 때문에 버는 것은 모두 먹는 데 써버렸다. 그에게는 부인과 함께 입는 털가죽 외투가 딱 한 벌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낡고 헤어져서 그는 2년 전부터 새로 만들 외투 양가죽을 사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가을로 접어들자 그의 손에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의 여유가 생겼다. 그의 부인의 손가방에는 3루블의 지폐가 들어있었고 그것 외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이 5루블 20카페이카였다. 그래서 어느 날 구두수선공은 아침부터 마을로 양가죽을 사러 갈 준비를 했다. 그는 아내의 면내의를 껴입고 그 위에 라사로 된 긴 외투를 걸치고 3루블의 지폐를 주머니에 놓고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아침을 먹자마자 곧장 집을 나섰다. 그는 생각했다. 꿔준 돈 5루블을 받으면 거기에 3루블을 더해서 양가죽을 사야지. 마을에 도착한 그는 한 농부의 집을 찾아갔지만 농부는 외출 중이었다. 다만 그 부인에게 이번 주 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만 받아낸 채 다음 농부의 집으로 향해야 했다. 그러나 그 농부 역시 하늘에 맹세코 돈이 없다며 장화수선비로 겨우 20카페이카를 줄 뿐이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양가죽을 외상으로 사려고 했지만 가죽 장사는 외상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우선 돈을 가져오슈. 그런 다음 원하는 것을 사도록 하게나. 외상값 되돌려받는 일에 이젠 진절머리가 난단 말이야. 결국 그는 구두수선비의 20카페이카를 받고 어느 농부에게서 낡은 털장화를 수선하는 일을 부탁받았을 뿐 헛수고만 하고 돌아왔다. 구두수선공은 기분이 상해서 20카페이카로 보드카를 마셔버리고는 양가죽은 사지도 못하고 집으로 향했다. 그날 아침 집에서 나올 때는 꽤 추웠던 것 같았는데 술 한잔 마시고 나니 외투 없이도 그럭저럭 견딜만 했다. 그는 한쪽 손으로는 지팡이로 얼어붙은 땅을 두드리고 다른 한 손으론 털장화를 휘둘러가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걷고 있었다. 외투 같은 건 없어도 따뜻하네 뭐. 딱 한 잔 했는데도 온몸이 후끈후끈한걸. 모피 같은 건 필요 없어. 뭐든지 다 입고 걸어갈 수 있어. 이 몸은 이런 분이야. 도대체 뭐가 어떻다는 거야? 외투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런 건 내 평생 필요도 없어. 다만 마누라가 징징거리며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거 정말 골치 아프군. 내가 화나는 건 나는 내 놈들을 도와줬는데 내 놈들은 나를 바보 취급한다는 거야. 두고 보겠어. 만약 다음에도 돈을 안 가지고 오면 내 놈들의 모자를 잡아채 줄 거니까. 반드시 빼앗아 버릴 거야. 그런데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야. 20카페이카밖에 안 주다니. 이걸로 도대체 뭘 하라고. 고작 술 한잔하니 그걸로 끝났잖아. 말은 좋아. 곤란하다고? 내 놈들이 곤란하면 내 놈들은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뭐든지 다 있지만 나한텐 이것뿐인데. 내 놈들 집엔 빵도 있지만 나는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돈으로 사야 해.
적어도 일주일에 3루블은 빵값으로 나가야 돼. 지금 당장 집에 돌아갔는데 만약 빵이 떨어졌다면 또 1루블 반은 써야 돼. 그러니까 내 놈들은 내 이런 형편을 생각해서라도 나에게 돈을 갚아야지.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걷다 보니 어느새 길 모퉁이에 있는 교회 근처까지 왔다. 그때 교회 뒤쪽에 뭔가 흰 물체가 보였다. 이미 노을이 지고 있었기에 그는 뭔가 하고 빤히 쳐다보았지만 그것이 대체 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저쪽에 저런 돌은 없었는데 짐승인가? 하지만 짐승 같지는 않은데 머리 모양을 봐서는 사람 같기도 한데 하지만 사람치고는 너무 하얗단 말이야. 아무래도 이상한데? 게다가 사람이라면 왜 저런 곳에 있는 거야? 그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제서야 그 물체가 또렷하게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건 확실히 사람이었지만 도대체 살았는지 죽었는지 벌거벗은 채로 교회 벽에 기댄 채 꼼짝도 않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 누군가가 이 남자를 죽이고 옷을 빼앗은 후 여기에 버리고 간 것이 틀림없어. 모르고 옆에 갔다가 나중에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래서 구두 수성궁은 그냥 그곳을 지나쳤다. 그가 교회 모퉁이를 지나자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가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마치 그 남자가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구두 수성궁은 더욱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다시 한번 옆으로 가볼까? 아님 이대로 그냥 가버릴까? 옆에 갔다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놈인지도 모르잖아. 당연히 좋은 일로 저런 데 있을 리는 없고 만약 옆에 갔다가 목이라도 조른다면 도망칠 수도 없을 텐데 설령 목을 조르지 않는다고 해도 귀찮은 일을 당할 게 뻔한데 그나저나 저 벌거숭이를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내가 걸치고 있는 것까지 벗어서 줄 수는 없고. 아, 하느님 제발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치게 해주소서.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하지만 교회를 지나게 되자 슬슬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다. 그는 길 가운데에서 멈춰섰다. 세몬,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죽어가고 있는데 무섭다고 보고만 있다니. 내가 엄청 많은 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디 빼앗길 거라도 있는 거야? 그렇게 무서워? 어이 세몬, 그건 좋지 않아. 결국 세몬은 발길을 돌려 그 남자에게로 돌아갔다. 세몬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 자세히 보니 그는 건장해 보이는 젊은이로 누군가에게 얻어맞은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추위에 몸이 얼어 있었고 몹시 두려워하는 듯했다. 그는 지쳤는지 그냥 벽에 기대고 앉은 채 세몬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세몬이 바짝 옆으로 다가서자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세몬을 바라보았다. 세몬을 쳐다보는 그 눈빛만으로도 세몬은 그 남자에게 어떤 동정심이 들었다. 그래서 들고 있던 털 장화를 땅에 내려놓고는 허리띠를 풀어 털 장화 위에 던진 다음 급히 외투를 벗었다. 우선 이걸 입는 게 좋겠어. 자. 세몬은 남자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워보니 훤칠한 몸매에 상처 하나 없는 손과 발이 무척 선하고 귀여운 인상이었다.
세모는 그의 어깨에 긴 외투를 걸쳐 주었지만 팔이 소매 속으로 잘 끼워지지 않았다. 세모는 청년의 두 팔을 소매 속에 끼워주고는 옷자락을 당겨 앞을 여민 다음 허리띠를 묶어주었다. 자기가 쓰고 있던 낡은 모자도 벗어서 청년에게 줄까 생각했지만 갑자기 머리가 추워지자 나는 이렇게 대머리인데 이 젊은이는 머리숱이 많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 모자를 썼다. 아무래도 모자보다는 구두를 신겨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는 그 젊은이를 앉혀놓고는 털 장화를 신겨줬다. 이제 됐어 젊은이. 자, 조금씩 걷다 보면 몸이 녹을 거야. 아무런 걱정 안 해도 돼. 어떻게든 잘 될 거야. 그런데 걸을 수는 있겠나? 젊은이는 부드러운 눈길로 세몬을 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 아무 말이 없나? 어디 이런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겠어?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힘이 없으면 나한테 기대도 돼. 힘을 내게나. 그러자 젊은이는 걷기 시작했다.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서 세몬이 물었다. 자네는 도대체 어디서 왔나? 저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장 사람이 아니란 건 나도 알고 있네. 그러니까 왜 이곳에 왔냐고. 더군다나 교회 같은 데를 말일세.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아하니 못된 놈들한테 당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누구도 저한테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느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겠군. 그건 그렇고 어디라도 들어가서 쉬어야 할 것 아닌가. 도대체 어디로 갈 적정인가. 저는 어디든 괜찮습니다. 세모는 놀랐다. 젊은이는 불량스러워 보이지도 않았고 아주 점잖았지만 자신에 관해서는 조금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모는 생각했다.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확실해.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럼 우리 집에 같이 가게나. 몸을 좀 녹이면 정신이 맑아질 걸세. 세몬이 다시 걷자 젊은이도 뒤처지지 않고 따라왔다. 찬바람이 불어 세몬의 외투 속으로까지 스며들자 점점 술이 깨면서 추위가 느껴졌다. 세몬은 코를 훌쩍거리며 아내에게 빌려 입은 속옷자락을 여미고 걸으며 생각했다. 아무래도 외투는 날아가 버린 것 같군. 외투 사러 나와서 입고 있던 옷마저 벗어주고 게다가 이런 벌거숭이 사내까지 데리고 가다니 마트료나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마트료나를 생각하니 세모는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그러나 옆에서 말없이 걷고 있는 젊은이를 돌아보니 처음 그를 발견했을 때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생각이 나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세몬의 아내는 일찌감치 서둘러 집안일을 끝냈다. 장작도 쪼개고 물도 길어오고 아이들과 함께 식사도 마치고 난 다음 생각했다. 빵은 언제 구울까? 오늘 할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구울까? 빵은 아직 큰 거 한 토막이 남아 있었다. 혹시 세몬이 밖에서 뭔가를 먹고 온다면 저녁은 조금만 먹겠지. 그러면 내일 먹을 빵은 충분하네. 그녀는 빵 조각을 몇 번이나 들춰보며 궁리했다. 아무래도 빵 굽는 일은 내일로 미뤄야겠어. 밀가루도 얼마 없고 금요일까지는 버텨야 되잖아. 마트료나는 빵 굽는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남편의 옷을 깁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양 가지고 사올지 궁금해졌다. 부디 가죽 장사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될 텐데 뭐라 해도 그이는 사람이 좋기만 해서 남을 속이는 일은 못해도 쥐방울만한 애들한테까지도 속는 사람이라 걱정이야. 팔로 부리면 큰 돈인데 그 정도면 무척 좋은 모피 외투가 될 거야. 작년 겨울만 해도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던지. 강에 물을 길러갈 수가 있나, 어디 나갈 수가 있나. 실제로 오늘만 해도 저 사람이 외출하느라 입을 만한 건 다 입고 간 덕에 나는 뭐 하나 입을 만한 게 있어야지. 그건 그렇고 귀가가 늦네. 벌써 돌아올 시간이 지났는데 설마 어디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건 아니겠지? 마트료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현관의 계단이 삐걱거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료나는 바늘을 옷감에 꽂아놓고 입구 쪽으로 나가보니 산에 둘이 들어서는 것이었다. 세문 옆에 선 낯선 청년은 모자도 쓰지 않고 털 장화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 봐,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남편을 바라보니 그는 외투도 없는 속옷 차림으로 게다가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럼 그 돈으로 전부 술을 마셔버린 거야? 분명히 낯선 건달하고 같이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여기까지 끌고 왔군. 그녀는 두 사람을 방으로 들이면서 자세히 보니 그 낯선 젊은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바로 자기네들의 외투임을 발견했다. 게다가 외투 속에는 내의도 입지 않은 것 같았고 모자조차도 쓰지 않았다. 방에 들어온 젊은이는 우뚝 선 채로 움직이지도 않고 고개도 들지 않았다. 마트로나는 생각했다. 틀림없이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 같아. 봐, 겁을 먹고 있잖아. 마트로나는 얼굴을 찌푸린 채로 벽난로 쪽으로 가서 두 사람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았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나서야 아내가 화가 나 있음을 알아차렸지만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빨리 저녁 준비를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마트로나는 무언가 혼자서 투덜거렸다. 그리고 벽난로 옆에 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과 낯선 청년을 번갈아 보면서 고개만 젓고 있었다. 세모는 아내가 일부러 심술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채 하고 젊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앉게나. 저녁 먹어야지. 그러자 청년은 의자에 걸터 앉았다. 뭐야, 아직 저녁 준비가 안 됐어? 그녀는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됐어요. 하지만 당신의 몫이 아니에요. 외투 사러 나가서는 입고 간 외투마저 벗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어디서 이런 불황자까지 데리고 와선 우리 집에 당신들 같은 술주정뱅이들에게 먹일 음식 같은 건 없어요. 그만해 마트료나.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잖아. 그것보다 우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세모는 주머니를 뒤져 지폐를 꺼내 부인에게 내밀었다. 돈이라면 여기 있소. 그런데 도리포노프한테서는 못 받았어. 내일 준다고 하더군. 마트료나는 기가 막혔다. 사온다던 양 가지고는 안 사오고 하나밖에 없는 외투마저 낯선 사람에게 벗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그 남자를 집으로까지 끌고 오다니.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는 지폐를 집어들고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엔 저녁밥 같은 건 없어요.
누가 벌거숭이 술주정뱅이에게 밥을 주겠어요? 에이, 마트료나, 말 조심해. 우선 우리 사정 얘기부터 들어봐야 되잖아. 당신 같은 술주정뱅이한테서 무슨 들을 말이 있겠어요. 처음부터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오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주신 옷감들도 모두 술값으로 써버리고 이번엔 옷감 사러 간다고 하고선 그것마저도 홀딱 써버리다니. 세모는 아내에게 술을 마신 건 20카페이가 뿐이라는 것과 이 젊은이를 데리고 온 경위 등을 설명하려 했으나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디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쉴 새 없이 떠들어대더니 10년도 더 된 이야기까지 끄집어내서는 세몬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소매를 잡고 흔들어댔다. 자, 내 옷 돌려줘요. 딱 하나밖에 없는 옷인데 그것마저 빼앗아 입더니 염치도 좋지. 어서 내놔요.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세모는 옷을 벗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녀가 소매를 세게 당기는 바람에 옷소매가 뜯어졌다. 그녀는 그걸 빼앗아 입고는 문 쪽으로 갔다. 그리고는 나가려고 하다가 문득 걸음을 멈춰섰다. 화는 났지만 그래도 저 낯선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밝혀내고 싶어진 것이다. 마트료나는 선체로 말했다. 만약 온전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맨발로 돌아다닐 리가 없잖아요. 저 사람은 속옷도 입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당신도 좋은 일을 했다면 어디서 이런 남자를 데려왔는지 왜 똑바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부터 말하려 했다니까. 내가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교회 옆에 앉아서 벌거벗은 채로 완전히 얼어있잖아. 여름도 아닌데 다 벗은 채로 말이야. 하느님께서 도우신 거지. 그렇지 않았음 이 사람은 벌써 얼어 죽었을 거야.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어. 그러니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이 사람 처지를 생각해 보라고. 사람들은 모두 언젠가는 죽는단 말이야. 마트료나는 욕이라도 퍼부으려 했지만 낯선 젊은이를 보고는 그만두었다. 젊은이는 의자 끝에 앉은 채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는 가슴께까지 늘어뜨리고는 눈은 감은 채 마치 숨도 멈추고 있는 것처럼 하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마트료나가 잠잠했기에 세모는 다시 말을 이었다. 마트료나, 당신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마트료나는 그 말을 듣고는 다시 한번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분노는 차츰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려나와 난로가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테이블 위에 그릇을 놓고 그곳에 쿠어스를 붓고 남아있던 빵 조각을 내놓았다. 자, 됐어요. 식사들 하세요. 세모는 젊은이를 식탁 앞으로 데려왔다. 자, 좀 더 옆으로 당겨 앉게 젊은이. 세모는 빵을 잘라서 잘게 뜯은 후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테이블 끝쪽에 앉아서 한 손으로 턱을 받치고는 낯선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마트료나는 그 젊은이가 불쌍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를 돌봐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젊은이는 표정이 밝아지며 찡그렸던 얼굴을 펴더니 그녀를 쳐다보고는 싱긋 웃었다. 두 사람의 식사를 끝내자 그녀는 그릇을 치우며 젊은이에게 묻기 시작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이곳 사람이 아닙니다. 어째서 이런 곳까지 왔나요?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입던 옷은 누가 뺏은 거죠? 아닙니다. 하느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예,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걸 세몬이 발견하고 가엾게 여겨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제게 입혀주고는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니 당신이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느님은 꼭 당신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마트료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 전 바느질을 하고 있던 세몬의 낡은 네일을 집어 낯선 젊은이에게 주고는 바지도 찾아서 건네주었다. 자요. 보아하니 네일도 안 입고 있는 것 같군요. 이걸 입고 아무데나 내키는 곳에 가서 주무세요. 침대 위든 난로 옆이든. 마트료나는 외투자락으로 몸을 감고 누웠지만 낯선 청년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쉽게 잠을 청할 수 없었다. 그가 한 덩이밖에 없던 빵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당장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것과 네의와 바지까지 줘버린 일들을 떠올리고는 이내 울적해졌다. 하지만 그가 싱긋 웃던 표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마트료나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몬도 쉬이 잠들지 못하는 것 같은지 외투자락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곤 했다. 세몬, 당신들이 조금 전에 남은 빵을 다 먹어버렸는데 내일 먹을 것을 구워놓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라니 아줌마네서라도 좀 빌려올까요? 그래도 되고 설마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 마트료나는 가만히 누운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런데 저 사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을까요? 글쎄,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몬, 우리 같은 사람도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데 왜 아무도 우리에겐 베풀어주지 않는 걸까요? 세몬은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몰랐다. 아무렴 어때?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 누워 잠들어 버렸다. 아침이 되어 세몬은 눈을 떴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고 마트로나는 옆집으로 빵을 빌리러 갔다. 어젯밤에 데리고 온 젊은이만 그저 혼자 낡은 네의와 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어제보다 한결 밝아 보였다. 어이 젊은이, 배는 먹을 것을 원하고 벌거벗은 몸은 입을 것을 원하네. 사람은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해. 자네는 무슨 일을 할 줄 아나? 저는 아무 일도 할 줄 모릅니다. 세모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달렸지. 어떤 일이라도 노력하면 할 수 있네. 예, 모두들 일을 하니 저도 하겠습니다. 자네 이름은 뭔가? 미하일입니다. 그럼 미하일, 자네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하는 모양인데 그건 자네 사정이니 아무래도 좋지만 먹으려면 벌지 않으면 안 되네.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해준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도 좋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가르쳐 주십시오. 세모는 실을 손가락에 감아서 꼬기 시작했다. 어렵지 않으니 잘 봐두게. 미하일은 잠시 들여다보더니 이윽고 금방 따라서 있다. 이번에는 그에게 실을 찌는 법을 가르쳤다. 미하일은 그 역시 금방 익혔다. 그 다음은 실 속에 단단한 것을 끼워 넣는 일과 가죽 깁는 법을 가르쳤다. 미하일은 이건 역시 금방 배웠다.
세몬이 어떤 일을 가르쳐도 그는 금방 배웠고 사흘째부터는 벌써 줄곧 구두 일을 한 것 마냥 능숙하게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는데 그다지 많이 먹지도 않았다. 한가할 때에도 농담을 하거나 웃는 법이 없었고 좀처럼 외출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가 웃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 온 날 마트료나가 그에게 저녁을 대접했을 때뿐이었다. 하루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 어느새 1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미하일은 변함없이 세몬의 집에 살면서 일을 했다. 그리고 미하일의 솜씨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서 미하일만큼 튼튼하고 모양 좋은 구두를 만들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들렸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주문이 밀려와 덕분에 세몬의 수입도 늘어났다. 어느 겨울날 세몬이 미하일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삼두마차가 방울소리를 내며 집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창문으로 쳐다보니 마차는 집 앞에서 멈추었고 젊은 남자가 마부석에서 뛰어내리더니 마차 문을 열었다. 그러자 마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모피 외투를 걸친 점잖은 신사였다. 신사는 세몬의 집 계단으로 올라왔다. 곧 마트료나가 뛰어나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신사는 허리를 구부려 가게로 들어와서는 다시 허리를 폈는데 머리가 천장에 닿을 정도로 키가 컸고 몸집도 방을 채울 정도로 건장했다. 세몬이 일어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 신사의 거대한 몸집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여태껏 그렇게 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몬도 호리호리한 체격이었고 미하일도 마른 편에다 마트료나로 말할 것 같으면 마치 마른 나뭇가지와 다를 바 없었기에 그 사람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같았다. 그 신사의 얼굴은 불그스름하고 윤이 났으며 목은 황소처럼 긋고 몸 전체가 마치 무쇠로 만든 것 같았다. 신사는 크게 한 번 숨을 내쉬더니 외투를 벗고 의자에 앉았다. 누가 주인인가? 세몬이 앞으로 다가갔다. 네, 제가 주인입니다, 나리. 그러자 신사는 자기 하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봐 베치카, 물건을 이리 갖고 와. 하인이 달려가 무슨 꾸러미 하나를 갖고 왔다. 신사는 그것을 받아서 테이블 위에 놓고는 풀어 라고 말하자 하인이 꾸러미를 풀었다. 그것은 가죽이었다. 신사는 그 가죽을 가리키며 세몬에게 말했다. 이봐 주인, 이게 무슨 가죽인지 알겠나? 네 나리, 알다마다요. 이봐, 정말 이게 무슨 가죽인지 안단 말인가? 세몬이 가죽을 만져보며 말했다. 네,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요. 아주 좋은 가죽입니다요. 이런 얼간이, 자네 같은 사람이 이런 고급 가죽을 어디 구경이나 했을라고. 이건 독일제로 자그마치 20루블이나 주고 산 거라고. 세몬은 겁먹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감히 저 같은 놈이 어찌 구경이나 했겠습니까? 그야 그렇겠지. 그러면 이 가죽으로 내 발에 꼭 맞는 장화를 만들 수 있겠나? 네 나리 만들 수 있습니다요. 신사는 큰 소리로 호통치듯 말했다. 흥, 만들 수 있다고? 허나 내 이놈, 이것으로 누구의 장화를 만드는 건지 어떤 가죽으로 만드는지 잘 염두에 두어야 해. 내게는 1년 정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이음새도 터지지 않는 장화가 필요해. 그러니 자신 있으면 맡아서 가죽을 재단하게. 허나 못할 것 같으면 일찌감치 포기하고 가죽에는 손대지 마. 미리 말해두지만
장화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이음새가 터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 대신 1년이 지나도 터지지 않고 모양도 변치 않는다면 너에게 수공비로 10루블을 주지. 세모는 겁이 나서 뭐라 말도 못하고 슬쩍 미하일을 봤다. 그리고는 팔꿈치로 그를 치며 작은 소리로 물었다. 이봐 미하일, 어떻게 하지? 미하일은 이를 맡으라는 신호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세모는 미하일의 뜻에 따라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이음새도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기로 했다. 신사는 하인을 불러 왼쪽 발에 신발을 벗기라고 하고는 다리를 내밀었다. 자, 치수를 재게. 세모는 50cm 정도 길이의 종이를 잘 편 다음 무릎을 꿇고 신사의 양말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앞치마에 손을 잘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세모는 먼저 발바닥을 재고 발등을 잰 다음 종아리를 재려고 했으나 그 종이자로는 잴 수가 없었다. 신사의 종아리는 마치 통나무처럼 굵었기 때문이었다. 조심해. 종아리가 꽉 끼지 않게 하란 말이야. 세모는 다른 종이를 이어붙였다. 신사는 의젓하게 앉은 채로 양말 속에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는 동안 미하일이 눈에 들어왔다. 저 남자는 누군가? 저희 집 직공인데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나리의 장화도 저 사람이 만들 것입니다요. 그럼 자네도 똑똑히 알아두라고. 1년 동안은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어야 해. 세몬도 미하일을 돌아보니 미하일은 신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뒤쪽 구석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누군가가 있어 유심히 살피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미하일은 그런 모습으로 한참 동안 있더니만 갑자기 싱긋하고 미소를 지은 후 환하게 웃었다. 이런 바보 같은 놈, 뭘 보고 웃는 거야? 정신 차려서 기한 내에 틀림없이 만들도록 하라고. 그러자 미하일이 말했다. 네, 기한 내에 틀림없이 맞추겠습니다. 분명히 명심하라고. 신사는 구두를 신고 모피 외투를 거친 다음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몸을 구부려야 되는 걸 깜빡 잊고는 심하다 할 정도로 세게 이마를 부딪혔다. 신사는 한바탕 욕설을 퍼붓더니 이마를 문지르며 마차를 타고 가버렸다. 신사가 탄 마차가 사라지자 세몬이 말했다. 정말 대단한 분이야. 큰 망치로 맞아도 끄떡없을 것 같아. 좀 전에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모양인가 봐. 그러자 마트로나도 말했다. 저렇게 호강하며 사는데 마르고 싶어도 마를 수 있겠어요? 저런 크고 튼튼한 사람은 저승사자도 벌벌 떨 거예요. 세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그런데 일을 맡긴 했지만 잘못했다간 감옥행이니 걱정이야. 가죽은 비싸고 나리의 성질은 불같고 어떻게든 실수 없이 해야 될 텐데. 이봐 미하일, 자네가 눈도 밝고 나보다 솜씨도 좋으니 여기 이 치수대로 재단을 하게나. 나는 겉가죽을 꿰맬 테니. 미하일은 세몬이 시키는 대로 신사가 가져온 가죽을 펼쳐놓고는 가위를 들어 재단을 시작했다. 미하일 옆에서 재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마트료나는 그의 행동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장화 만드는 일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에 익었는데 미하일은 신사가 주문한 모양과는 다르게 재단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마트료나는 한마디 하려다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나리의 장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잘못 알아들었는지도 몰라. 아무래도 미하일이 나보다는 잘 알고 있을 테니 참견하지 않는 게 좋겠어.
미하일은 제단을 끝내고는 실을 꿰매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화를 만들 때 쓰는 두 겹실이 아니라 슬리퍼를 꿰맬 때 사용하는 한 겹실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마트료나는 더욱 놀랐지만 역시 말하지는 않았다. 미하일은 열심히 가죽을 꿰매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점심때가 되어서 세몬이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 미하일 곁에는 벌써 그 신사의 가죽으로 한 켤레의 슬리퍼가 만들어져 있었다. 세몬은 너무 놀라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 이게 뭐야? 미하일은 1년 동안 한 번도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지금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나리는 굽이 있는 가죽 장화를 주문했는데 이 사람은 굽 없는 슬리퍼를 만들어서 가죽을 쓸모없이 만들다니. 이젠 나리에게 뭐라 말해야 좋은가. 이런 가죽은 구할 수도 없는데. 그러고는 미하일에게 물었다. 이복의 미하일, 대체 어찌 된 일인가? 내 목을 자르려고 그래? 나리는 장화를 주문했는데 자네는 대체 무엇을 만든 건가? 세몬이 기가 막혀 미하일에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데 계단에서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두 사람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누가 말을 타고 와서 말 고삐를 메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조금 전에 왔던 신사의 하인이었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로 왔나요? 아까 주문한 장화 때문에 마님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장화일이라니요? 나리는 이제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나리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뭐라고요? 집으로 돌아가시던 도중에 마차 안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마차가 댁에 도착해서 내려드리려고 보았더니 나리가 가마니처럼 쓰러져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마차에서 끌어내렸지요. 그래서 마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두방 주인에게 가서 전해라. 아까 나리께서 주문하신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으니 대신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빨리 만들어 달라고 말이야. 그리고 만드는 동안 기다렸다가 가지고 오라고요. 미하일은 재단하고 남은 가죽을 집어들어 챙겨놓고는 완성된 슬리퍼를 들어 툭툭 털어서 앞치마로 닦고는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하인은 슬리퍼를 받아들고 돌아갔다. 안녕히 계세요. 미하일이 세몬의 집으로 온 지 벌써 6년째가 되었다. 그는 예전처럼 어디에도 나가지 않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딱 2번 웃은 게 전부였다. 한 번은 이 집에 처음 오던 날 마트료나가 그를 위해 저녁을 준비해 줬을 때였고 또 한 번은 죽은 신사가 방문했을 때이다. 세몬은 미하일이 너무나 기특했다. 그는 미하일에게 어디서 왔는지 더 이상 묻지도 않았고 단지 미하일이 훌쩍 떠나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어느 날 온 식구가 집에 모여있을 때 마트료나는 난로에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고 아이들은 의자를 넘나들며 창밖을 내다보기도 했다. 세몬은 창가에서 열심히 구두를 꿰매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굽을 달고 있었다. 그때 아이들이 의자를 넘어 미하일 곁으로 와서는 그의 어깨를 흔들며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미하일 아저씨, 저것 좀 봐요. 어떤 아줌마가 여자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오고 있어요. 한 아이는 절름발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자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밖을 내다보았다. 세몬은 놀랐다. 여태껏 한 번도 밖을 본 적이 없었던 미하일이 지금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붙이고 정신없이 뭔가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세몬도 밖을 내다보니 실제로 어떤 부인이 자기 집으로 오고 있었다. 그 부인은 모피 외투를 입고 털 목도리를 두른 두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누가 누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닮아 있었다. 단지 한 아이는 왼쪽 다리를 절룩거렸다. 부인은 계단을 올라와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두 여자아이를 앞세워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부인은 테이블 앞에 앉았다. 두 여자아이는 그녀의 무릎에 매달리며 사람들을 낯설어하는 것 같았다. 봄에 저 아이들이 신을 구두를 맞추려고요. 그러세요. 이렇게 작은 구두는 아직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뭐든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기 있는 미하일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세몬이 미하일을 돌아보니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여자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몬은 미하일의 그런 태도에 깜짝 놀랐다. 사실 두 여자아이들은 예쁜 얼굴이었다. 까만 눈동자에 포동포동하고 붉으세레한 볼에 입고 있는 모피 외투와 목도리도 고급이었다. 세몬은 미하일이 무슨 이유로 그들을 그렇게 쳐다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알던 사이인 것처럼 말이다. 세몬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부인과 흥정을 하고 있었다. 곧 값을 정하고 아이들의 치수를 재려 하였다. 그러자 부인은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무릎에 안아 올리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이 아이의 발로 두 사람분의 치수를 재주세요. 불편한 발을 먼저 재서 한 짝을 만들고 성한 발에 맞춰서 세 짝을 만들어주세요. 둘 다 발이 똑같거든요. 쌍둥이라서요. 세모는 치수를 재고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보며 말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쁜데 태어날 때부터 이랬나요? 아니요. 엄마의 실수로 그만. 그때 마트료나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부인과 아이들에 대해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 부인은 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신가요? 예, 전 생모는 아니에요. 남남이긴 하지만 제가 맡아서 키우고 있어요. 친엄마가 아닌데도 정말 귀여워하시네요. 어떻게 이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전 이 둘을 제 젖을 먹여서 키웠답니다. 제게도 친자식이 하나 있었는데 하느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도 이 아이들만큼 귀여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네 집 아이들인가요? 부인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6년 전의 일이에요. 이 아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사흘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아이들을 낳은 후 바로 죽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부모와는 서로 가족처럼 지냈어요. 아이들 아버지는 숲속에서 일을 하다가 나무에 깔렸어요. 겨우 집에 옮겼을 때는 이미 하느님 곁으로 갔더군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쌍둥이를 낳았지요. 그렇지만 아이들 엄마는 가난한 데다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아이를 낳고는 외롭게 죽어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둘러보았더니만 가엾게도 그 사람은 벌써 숨을 거두고 말았더군요. 그런데 숨을 거두면서 한 아이 위로 쓰러졌는지 보시다시피 이 아이의 한쪽 다리가 눌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시체를 씻기고 관을 만들어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남은 두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아이들을 누가 키워야 할지가 걱정이었죠. 그곳에 모인 여자들 중에 젖먹이가 있는 건 저뿐이었어요. 저는 태어난 지 8주밖에 안 되는 사내 아이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만 제가 쌍둥이들을 보살피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마리아, 당분간만 이 아이들을 맡아줄 수 없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한 번은 성한 아이에게만 젖을 물리고 다리가 불편한 아이에게는 젖을 물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아이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 같은 영혼을 이대로 시들게 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아이가 불쌍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젖을 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내 아이와 쌍둥이 모두 세 아이를 제 젖을 먹여 키웠어요. 다행히도 제가 젊고 건강한 데다 잘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전 언제나 둘을 한꺼번에 젖을 물리고 한 아이만 기다리게 했죠. 누가 먼저 다 먹고 나면 기다리던 아이에게 젖을 먹였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아이들을 이만큼 키워주었는데 제 아이는 2살이 되던 해 그만 하나님이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론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지요. 그 후 살림 형편은 차츰 나아졌고 남편은 남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수입도 좋았고 사는 것도 편했지만 아이가 없잖아요. 만일 이 두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 혼자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두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게 있어 이 아이들은 촛불과 같은 존재인걸요. 여인은 한 손으로 다리가 불편한 아이를 꼭 껴안고 한 손으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마트료나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이는 부모 없이는 자랄 수 있지만 하느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더니 진짜 그런 것 같군요. 주인과 서로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여인은 가려고 일어났다. 세몬과 마트로나는 여인을 배웅하며 미하엘 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앉아서 천장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다. 세몬은 미하엘의 곁으로 갔다. 미하엘은 의자에서 일어나서 작업을 정리하고는 앞치마를 풀며 주인 내외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고는 말했다. 어르신과 부인, 이젠 떠나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들도 부디 절 용서하십시오. 그러자 미하엘의 몸에서 갑자기 후광이 비쳤다. 세몬도 일어나 미하엘에게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미하엘, 나도 자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자네를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자네에겐 물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걸 잘 알지만 한 가지만 얘기해 주게나. 어째서 자네는 내가 자네를 발견하고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그렇게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더니만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 주자 그걸 보고 싱긋웃고 그 이후로는 밝은 얼굴을 볼 수 없었는가. 또 그 후 나리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2번째로 밝게 웃더니 지금 저 부인이 여자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3번째로 웃었네. 미하엘, 어째서 자네의 몸에서 밝은 빛이 나는지, 왜 자네는 3번밖에 웃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들려주게나. 그러자 미하엘이 말하기 시작했다. 제 몸에서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은 제가 지은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3번밖에 웃지 않은 것은 제가 하느님의 3마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주인 마님께서 제게 친절히 대해 주셨을 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웃은 겁니다. 2번째 말씀은 부자 나리께서 장화를 주문하러 왔을 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2 아이들을 봤을 때 마지막인 3번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웃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세몬이 말했다. 그렇단 미하엘, 자네는 무슨 일로 하느님께 벌을 받은 건가? 그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지 않겠나? 미하엘은 말했다. 하느님께서 제게 벌을 주신 것은 제가 하나님의 분부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사였습니다. 하느님은 제게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보니 그 여인이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자 쌍둥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두 아기들은 엄마 곁에서 꼼지락거리고 있는데 엄마에겐 이미 아이들에게 젖을 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를 본 그 여인은 하느님이 자신의 영혼을 불러들이기 위해 보낸 것을 알고 흐느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님, 제 남편은 죽어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제겐 형제, 자매도 친척 어른도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 제발 절 데려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혼자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만 보살필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인의 말을 듣고 한 아기에게 젖을 물려주었고 다른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주곤 하늘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 방금 아이들을 낳은 여인의 영혼을 거둘 순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무에 깔려 죽고 엄마는 아이들을 방금 낳은 참이라 그 여인은 제발 자기 영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자라서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보살피게 해주소서. 부모가 없으면 아이들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거라.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거라. 그러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게다.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말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을 깨달은 다음 하늘로 돌아오너라. 그래서 저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미끄러져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시신이 침대 위로 쓰러지면서 한 아이의 한쪽 다리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마을을 떠나 그 여인의 영혼을 하느님께 바치러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더니 그만 제 날개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렇게 여인의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고 저는 지상으로 떨어져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세본과 마트료나는 자신들과 함께 살아온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자 두려움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 천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혼자 벌거숭이가 된 채 버려졌습니다. 그때까진 전 인간의 괴로움도 모르고 추위와 배고픔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는 고파오고 몸은 얼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들판 가운데 하느님을 섬기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곳으로 가 몸을 피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교회는 열쇠가 채워져 있어 들어갈 수 없었고 바람이라도 피해보려고 교회 뒤쪽에 앉아 있었지요. 날은 저물어갔고 허기는 더욱 심해지고 몸은 얼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와서 바라보니
한 남자가 손에 장화를 들고 뭔가 혼잣말을 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언젠가는 죽어야 할 인간의 얼굴을 보았기에 무서워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자니 그 남자는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날 건지,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건지 등을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생각했죠. 나는 허기와 추위로 죽을 것만 같다. 그런데 여기 자신과 아내가 입을 모피 외투와 가족들이 먹을 빵을 걱정하는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니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없겠군. 그러자 그 사람은 저를 보고는 이마를 찡그리며 점점 무서운 얼굴로 변하더니 제 옆을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전 무척 실망했죠. 그런데 다시 발소리가 나더니 그 사람이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 되돌아봤지만 조금 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사람의 얼굴은 죽을 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전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옆으로 와서 저에게 옷을 입혀주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주었습니다. 그의 집에 가니 한 여인이 우리를 맞이하고는 뭔가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조금 전에 그 남자보다 더 무서운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도끼가 뿜어져 나와 죽음의 입김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그 여인은 저를 추운 밖으로 내쫓으려 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저를 내쫓았다면 그 여인은 금방 죽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하느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곧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저녁을 차려주었고 저를 쳐다보고는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생기가 넘쳐 있었습니다. 전 그녀의 얼굴에서도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느님의 첫 번째 말씀인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느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하느님의 말씀을 전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두 말씀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신사가 와서 1년 동안 모양도 변하지 않고 이음새도 터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의 뒤에 제 친구인 죽음의 천사가 있는 걸 알아챘습니다. 저 말고는 누구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를 알고 있었기에 그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신사의 영혼이 거두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생각했죠. 이 사람은 1년 앞일을 준비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까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인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다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또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두 번째로 웃음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친구였던 천사를 본 것과 하느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계시하신 것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계속해서 신세를 지면서 하느님이 마지막 말씀의 의미를 계시해 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6년째에 쌍둥이인 두 여자아이가 한 부인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 때문에 살려달라고 부탁했을 때 저는 아이 엄마의 말을 믿고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의 젖을 먹고도 이렇게 잘 자라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준 부인이 아이들 때문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때 전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하느님이 마지막 말씀을 제게 깨우쳐 주시고 절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세 번째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천사의 몸은 빛으로 둘러싸여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점점 소리를 크게 내며 이야기했다. 그 소리는 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울려나오는 소리 같았다. 천사는 말했다. 나는 모든 인간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을 낳고 죽어가던 그 어머니는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지 않았다. 또 그 신사는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힘이 없었다. 사실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살아서 신을 장화인지 아니면 죽어서 신을 슬리퍼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힘은 허락되지 않는다. 내가 사람이 되었을 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길을 가던 한 사람과 그의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나를 불쌍히 여겨 보살펴 주었기 때문이다. 또 두 고아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것도 한 여자의 진실한 사랑이 있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을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있기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전에도 나는 하느님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내리시어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또 다른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게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지 않았으며 서로 모여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사람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들의 착각일 뿐이고 실제로는 인간은 사랑의 힘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하느님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고 하느님은 그 사람 속에 계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 소리가 울려 퍼져서 온 집안이 흔들리더니 천장은 갈라지고 한 줄기 불기둥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세몬과 아내와 아이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순식간에 미하일의 등에 날개가 돋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윽고 세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은 원래대로였고 집안에는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